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오늘 그 밑에 보면은 10절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뭘 봤냐면 이게 이중 질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고 두 번째 의미의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잖아요. 그 이중적 질문 중에서 두 번째가 그 의미거든요. 그렇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변하시죠. 우리가 오늘 이것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답변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직접 그 설명을 그 해석을 하신 그 대목이 나와요. 그 18절서부터 23절까지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주님께서 직접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비유를 들으면 이건 뭐 이런 뜻이라고 저런 뜻이라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막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뒷부분에 가가지고 아주 핵심적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뭐다 딱 말씀을 하세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비유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분들도 또 다른 측면이 있을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게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여기 3절에서 8절에 이제 쭉 말씀하세요. 3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요. 성도님들, 농부들이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밖으로 나갑니다.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씨들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씨들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뿌리잖아요. 농부들이 뿌릴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그런 길가니까 단단하잖아요. 그 씨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 버렸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야. 이게 비유거든요, 비유. 영적인 얘기를 비유를 통해서 지금 알아듣게 하려고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참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새들은 뭐고, 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게 도대체 길가가 의미하는 그 길가의 밭은 도대체 이런 땅은 뭘 의미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따가 보면 알아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데 이제 어떤 씨들은 또 어떤 땅에 떨어지냐면 5절에 보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돌밭이기 때문에 흙이 살짝 덮여 있지만 그 밑엔 다 돌이잖아. 그 흙이 얇으니까 씨가 떨어지니까 이게 발화를 해요. 그러니까 싹이 나온다는 얘기야. 싹이 나오는데 밑에가 다 돌밭이니 그 뿌리가 깊게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나니까 다 타서 죽은 거야, 그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는 거야, 이게. 싹이 나왔는데 곧 죽어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명은 있었는데 곧 없어지는 그런 생명이 도대체 뭔 의미냐는 거야, 이게. 아까 길가는 아예 싹도 나오질 않고, 그거는 아예. 완전히 그건 뭐 끝나는 거고. 씨앗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잖아. 땅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씨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씨는 똑같은 씨를 뿌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떤 씨는 아예 그냥 땅에 박히지도 않고, 어떤 씨는 싹이 나왔는데 그 생명이 금방 끝나버리고,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뭔 의미냐는 거예요. 이 씨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 이거예요. 7절에 보면은, 더러는 어떤 씨들은 7절에 어디 또 떨어지는 거예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가시떨기. 이게 가시덤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해부. 가시덤불이 막 있는,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그 땅에. 이 씨들이. 그랬더니 가시덤불이 더 잘 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씨들을 질식시켜버려서 죽여버리는. 결국 생명이 없어. 첫 번째는 아예 생명이 꽃을 못 피웠잖아, 길가는. 두 번째는 곧 타서 죽어버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질식이 돼가지고 죽어버리고,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의미 없어요. 생명이 다 죽었다는 뜻이야. 그 8절에 보면은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야.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생명이 잘 자라. 그래서 어떤 씨는 하나가 떨어진 그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씨는 60배를 맺고, 또 어떤 씨는 30배를 맺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열매가 씨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그 상태에 따라 또 다른 거야, 이게. 열매도 같은 열매의 그 분량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천차만별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는 거야. 너희들은 어떤 인간이 되고 싶냐는 거야. 선택하라는 거야. 이게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비유의 내용인데, 이걸 주님이 해석을 하셨어. 그게 어디 나와요? 18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제가 18절 읽고 성도님들 19절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23절까지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해 봐야 되니까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1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제 해석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씨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씨를 뿌렸는데 그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는 마귀를 뜻하잖아요.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그러니까 씨가 어디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사람의 마음이 길가 밭과 같은 이런 단단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씨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 마음에. 씨가 뭔데? 천국 말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씨가 의미하는 것은 천국 말씀, 즉 진리의 말씀을 뜻하고, 씨를 뿌린다는 건 그러면 무슨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천국 말씀, 진리의 말씀을 뿌린다는 게 뭐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얘기를 하지. 여기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 당시에서는 그 이후로는 말씀 사역자들, 전도자들 이런 사람을 얘기를 하지.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다 기쁨으로 받아요? 길가 같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거기 있잖아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지금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잖아. 듣는데 지금 다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한다고?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야.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해석이야.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길가 같은 밭이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마음이 단단해서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마귀가 말씀을 설교 때마다 계속 뺏어갑니다. 살질 못해요. 아예 이게 씨가 싹을 틔울 수도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죽은 자지.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이게 설교 시간에 말씀이 들리고 안 들리고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활을 건 얘기라니까.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찬양 시간에도 사람들이 영성이 드러나질 않는데 설교 시간만 딱 되면 그냥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막 귀신들이 막 발악을 하고 그런 게 막 일어나잖아. 그 영이 확확 드러난다니까. 다른 시간에 하나도 안 졸아요. 성도들도 설교 시간에만 조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딱 끝나면 또 쌩쌩해져요.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잘 들으셔야 돼. 내가 죽은 자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중고등부 예배 나오고 주일학교 예배 나왔는데 설교 시간에만 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설교 시간에만 안 듣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마귀가 온다는 거야. 그 마귀가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노는 게 아닌 거야. 이게 딱 지켜보고 있다가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쫓아가가지고 바로바로 뺏어먹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저희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말씀을 듣지 못할 만큼 마음이 단단해져 있나, 길가밭이 어딘가, 이거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 마귀도. 이걸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설교 시간이 전쟁 시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래. 설교 시간이 전쟁 시간이라니까. 막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사람도 있어.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 그게 다 뺏기는 거거든, 그게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잘 있고 뭐 이렇게 쇼핑하고 돌아다닐 때는 잘 돌아다녀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또 이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별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일 저런 일 그냥 계속 정신이 계속 돌아다녀. 교회는 왔는데, 몸은 왔는데 예배는 안 드려. 이게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이게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 이게 말씀 시간이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이 새들의 공격이, 이 새떼가. 그래서 제가요, 영적인 꿈을 꾸거나 그럴 때 새들이 돌아다니고 막 새들이 공격할 때 있어. 그러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왜 영적인 꿈 같은데 새들이 뭘 의미하지 이런다고. 성경으로 이 꿈도 풀어야 되거든. 새들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마귀를 의미하는 거. 그게 마귀가 공격한다는 뜻이야. 예전에 새떼가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진짜 그 꿈을 꾸자마자 진짜 마귀의 공격이 그냥 오는데 마귀가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 것을 내가 아주 직접 체험을 해서 알아요. 꿈에 새떼가 많이 나타나고 그런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새떼가 와서 머리를 막 쪼고 막, 그 심각한 거야. 두 번째 이제 또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성도님들 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할 때 공격이 오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 믿습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돼, 본인도. 졸리면 졸린 대로 그냥 나를 방임하고 막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냥 잡생각이 떠오르고 마귀가 생각을 공격할 때 그냥 잡생각을 계속 묵상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정신을 차려서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지 갑자기?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냥 집중을 해서 설교를 듣고 자꾸 깨달으려고 해야지.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가 즉시 와가서 그 말씀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못 깨달아 버리게. 두 번째는 성도님들 거기 뭐라고 돼 있죠? 돌밭에 그 씨가 뿌려졌다는 거, 돌밭에 진리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잠시 견디긴 견뎌. 신앙생활을 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사람이야.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돼. 근데 주일 성수를 지키려고 하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올 수 있거든. 가족들이 막 가만히 안 내비두거든. 아니 왜 여행 좀 갈라랬는데 주일날 그렇게 자꾸 교회를 가냐 너는. 싸울 수 있거든. 헌금에 대한 감동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곧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뚝심 있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공격이 들어오면 바로 자기 의지를 꺾고 신앙의 의지를 꺾고
그냥 불신자처럼 그냥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게 돌밭이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싹은 나왔는데 곧 타서 죽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게. 진리를 타협해서 죽는 사람들. 믿습니까? 이게 돌밭이라는 거야. 여기 진리를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왜? 그 싹이 죽으면 안 되거든. 햇빛이 비쳤을 때 그 뿌리가 깊지 않아서 타서 죽었다는 게 그 햇빛이 의미하는 게 그게 환란이 온다는 뜻이야. 그게 여기서 의미하는 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 때 이제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서로 사랑해야 되고, 뭐 부부끼리 사랑해야 되고, 뭐 막 이런 이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직접 제가 들은 얘기예요. 결혼을 하고 났더니 그때 옛날에 목사님께 받았던 그 말씀, 은혜 받았던 그 말씀, 이게 싹이 난 거지.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오더라는 거야. 예를 들면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뭔 가정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고 막 공격이 올 수 있고, 뭐 은혜 받은 대로 어떻게 좀 실천을 하려면 어떤 게 올 수 있고,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타협해야 되나? 말씀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받은 말씀 때문에 여러분 환난과 박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타협하지 말고 지키고 나가야 경건한 자손으로 얻는데,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은 거고, 햇빛이 나면 그냥 날 잡수세요 이러고 그냥 실천이고 뭐고 웃고 그냥 진리를 타협해 버려가지고 그냥 막 나가버리고 불신자 돼버리는, 이게 돌밭이라는 거예요. 돌밭. 그러니까 은혜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버텨야 돼. 믿습니까? 그래야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 싹이 타서 죽질 않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주님이. 학생들도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예배 잘 나와, 예배 모임을 잘 나오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잘 나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는데 고3이 되고 중3이 되고 또 어떤 일이 생겨. 자꾸 타협하려고 그래. 그 말씀 때문에 자꾸 어려움이 온단 말이야. 생일 잔치 안 가주면 애들에게 막 왕따를 당하고,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 겹쳐가지고 교회 가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타협할 거예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돼 있잖아. 거기 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어린 사람들도 싸움이고, 어른들의 싸움이고, 어린아이들의 싸움이고, 자기의 그 수준에 맞는 영적 싸움들이 다 있어요. 대학생들의 씨름도 있어. 대학생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예를 들어서 MT보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보다 MT를 더 사랑하면 못 와. 주일 예배 매주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거 한 번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지. 그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가 드리는 주일 예배, 그 날은 그날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개념은. 믿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뒷전에 두는 줄 알아요? 그 영상 예배야?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은 맨날 뒷전인데? 이게 학생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습관이 그대로 간다니까? 직장에 조금만 뭔 일이 있어도 그냥 안 나와버려요.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와. 어쩔 수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정도로 쉽게 타협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 안 된다는 거야. 너무 쉽게 자기 신앙을 저버리고 자기가 아는 진리를 너무나 쉽게 타협해버리는,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요 우습게 알아요, 나중에. 내가 그렇게 하면 금방 따라오는 걸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거고, 내 신앙 내가 지켜먹어야 내가 사는 거지. 글쎄 누가 내 생명 누가 살려줘. 자기가 자기 생명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진리를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넘겨주지 않길 바랍니다. 뭘 위해서 그렇게 넘겨주냐고, 그 진리를. 내 영적 생명보다 그게 더 중요하냐고. 그게 어떤 사람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까? 온 천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결혼했는데 신앙을 갖게 돼서 둘 다 불신자였는데, 한 사람이,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이 자꾸 태클을 걸어. 그랬을 때 여러분, 네 생명이 죽는 것보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냥 같이 가는 게 좋은데 안 되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까지 자꾸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대로 가면 내가 교회를 더 이상 못 가게 되는, 더 이상 내가 신앙생활을 못 하게끔 강요하는 배우자가 있을 때는 이혼을 해서라도 네 생명을 살리라고 나와.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그 정도로 너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보통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나? 이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끝내고 그냥 지옥을 가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혼을 권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신앙에 대한 타협하지 않는 삶이 중요하고 네 영적 생명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이혼에 막 비유할 만큼 중요하게 주님은 바라보시는데, 성도들의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타협하는 걸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지. 돌밭 같은 자들이 돼가지고 결국엔 불신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계속 가면. 이게 우리의 위기예요. 아이, 목사님, 씨 뿌리는 비유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 네가 돌밭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네가 많이 들었으면 뭘 하냐고. 진리를 타협하고 있는데 네가 돌밭인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들은 것과 정말 뚝심 있게 실천하면서 가는 이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애들도 그렇다니까. 다 자기의 싸움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이 지키세요. 믿습니까? 누가 대신 지켜주는 거 아니요. 왜 이렇게 진리를 쉽게 타협하냐고. 글쎄. 여러분, 타협하지 않았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여러분들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찔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좀 사랑하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돌밭 같은 이런 마음이 되셔서 싹이 다 타서 죽는, 말씀의 씨가, 진리의 말씀이 타협이 돼서 다 죽어버리는 이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꼭 살아남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님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라는 게 어떤 사람일까요? 진리의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22절에 보니까 성도님들, 가시떨기에 그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이 사람도 듣긴 들어요. 말씀을 들으나, 설교를 듣죠, 이런 사람도.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 유혹에 말씀이 질식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말씀이 질식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열매를 맺질 못해. 왜?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질식시키는 게 뭐냐? 그걸 없애면 되겠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라는 거야. 그 염려를 많이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염려에 함몰이 돼서 그 다음에 말씀은 기억도 안 나요. 염려가 하나님이 돼서 그래. 이 사람은 걸어 다닐 때나 교회 올 때나 어딜 갈 때나 계속 염려만 묵상하기 때문에 염려가 하나님이 돼버린다니까. 근데 재물도 그래요, 성도님들. 재물의 유혹이라는 게, 이 돈 욕심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돈이 누구나 필요하긴 하죠, 경제 생활을 하려면.
근데 이게 어느 선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딜 가도 계속 돈 생각밖에 안 나, 이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 됐다는 뜻이야. 그 속에 있던 말씀이 다 질식이 돼서 죽어. 열매를 못 맺어. 열매 못 맺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가시떨기 나무는 그래도 말씀을 들었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구원받을 거라 생각해. 같은 마태복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나와. 앞에서 다 했죠, 우리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염려와 돈 욕심이 지옥을 보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욕심, 이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뜻해요.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나와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잘라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염려도 잘라내야 돼. 주님께서 맡기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돌볼 테니까 염려를 나한테 맡겨라 그러셨어. 기도하라 그러셨어.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면 기도할 것이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계속 염려할 거야 아마. 염려가 죄라는 것을 예전에 몰랐잖아 저도. 그 세상에 살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깐 염려는 하지. 그런데 바로 맡겨요. 진짜 성도는. 믿습니까? 계속 끌고 가지 않는다고. 다 나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주님께 맡기라 그래서 주님께서 돌보시겠다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염려의 상황인지 저는 몰라요. 염려도 다 여러분 천차만별이에요. 학생들이 하는 염려가 있고 어린아이의 자전거 안 사줄까 봐 오는 막 염려가 있어. 나 어릴 때 보면 막 자전거 안 사줄까 봐 막 염려가 될 수 있어. 염려의 수준들이 사람마다 다 틀릴 수는 있는데 근데 어른들의 또 염려가 있어. 어른들 수준에서 하는 염려가. 근데 어떤 염려든지 주님께서 염려는 나한테 맡기라 그러셨어. 주님께서 돌보시겠다고. 염려를 맡기고 주님께서 돌보시겠다는 그 말씀 한마디를 믿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뚫고 나가. 그 열매를 맺어. 믿습니까? 이 재물의 유혹도 마찬가지야. 조금 더 하면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면서 자꾸 예배를 빼먹는 사람들이 있고 막 여러 가지 하여튼간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가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게 가시떨기라는 거야. 여기 가시떨기가 의미하는 게 여러분 세상의 염려라는 거야.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야.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야. 이런 가시떨기가 계속 자라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말씀을 다 질식시켜. 염려를 너무 많이 하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 염려에 막 그냥 깔려 죽을라래 막. 염려에 막 함몰이 돼 막. 먼 미래에 내가 죽을 것 같아 막. 이대로 가다간 다 내 망할 것 같아 막. 계속 부정적인 생각, 믿음 없는 생각만 계속 들어와서 염려에 깔려서 죽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딱 믿어. 그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염려를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돌보시는 역사를 이제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 열매를 맺죠. 믿습니까? 그게 이제 한두 번 이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과정이 있으셨잖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있거든요. 그 산을 넘게 하시고, 그 문제의 산을 넘게 하시고, 그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다는 뜻입니다. 요번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염려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또 돌보실 겁니다. 틀림없이. 이전에 그렇게 하셨듯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염려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시떨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질식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잘라버려야 돼. 가시떨기를 다 잘라야 됩니다. 식물을 자라려면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가지고 질식시켜 죽인다니까. 주님께서 이거를 식물을 통해서 이거를 비유를 해석을 하시는 거, 이거를 우리 영적 상태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재물의 유혹도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면 한두 끝도 없어. 편한 것도 그래.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딱 끊을 줄 알아야 돼, 사람이. 차도 그래. 어느 정도 좋은 차를 탔으면 됐지. 자꾸 좋은 차, 좋은 집 막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욕심이 욕심을 낳아서 죽어 나중에. 절제하셔야 돼. 잘라내야 돼, 그 마음. 믿습니까? 그게 아주 가시떨기야. 계속 그거 계속 찌른다니까 그냥. 그리고 육체의 소욕.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죄의 욕심이, 육체의 소욕. 막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게 있다고. 학생들 잘 들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게 있어. 그거 절제해야 돼. 그게 가시떨기래. 마가복음 4장에. 그거 계속 방치하면 여러분 잡아먹어, 그게. 여러분이 지금 죄 짓는 게 여러분들을 잡아먹는다니까. 중독까지 가고 중독이 넘었으면 이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중독도 치료하셔. 믿습니까? 지난번에 TV에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미국에 살던 분인데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온 분이야. 돈도 잘 벌고. 근데 그분이 마약에 중독이 된 거야. 마약은요, 한 번만 해도 그냥 중독이 된대.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약 중독을 끊어주신 거야. 그래서 목사가 됐더라고. 그래서 마약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끌어내는 이런 메시지도 막 전하고 하더라고. 하나님의 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예전에 죄에 빠진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이 건져 올려주시잖아요. 그럼 그게 은사가 돼. 그래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은사가 있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그 죄의 슬픔은 죄의 슬픔으로 남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서 주님께서 건져내시면 그게 여러분의 은사가 되어서 여러분처럼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 있다면, 겪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끌어내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신다니까. 가시떨기를 방치하실래요? 아니면 가시떨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절제하실래요? 절제라는 건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열매 맺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가시떨기를 계속 방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서 그게 계속 자라. 여러분 생각에서 계속 자라. 그래서 여러분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그냥 막 그걸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와. 그걸 잘라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 믿습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가시떨기 밭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라내지 않은 사람들이 가시떨기 밭이야. 염려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재물의 유혹은 누구나 올 수 있지. 육체의 소욕은 누구에게나 있지. 그러나 절제하느냐 절제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이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잘라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르는 건 잘라내셔야 돼, 그거. 계속 질질거리면 큰일 나요, 나중에. 사는 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이 목사에게 얼마나 절박하냐고. 이거를 성도들한테 깨닫게 하고 이런 것들을 회개시켜서 절제시키고 막 해야 되니까 얼마나 절박하냐고, 목사의 마음은. 주님께서 다 쓰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설교 시간은 그냥 이렇게 좋은 얘기하고 내려가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영적 전쟁 시간이라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때때로의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성도님들 뭐지요? 2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 좋은 땅에 진리의 말씀이 하나의 씨가 되어서 떨어졌어. 그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거기 나와요.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깨닫는다는 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란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 해석이 나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 거기 보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30배, 60배, 아니 100배, 60배, 30배의 행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 열매는 마태복음에서의 열매는 행함의 열매를 얘기한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석도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잖아. 순종이 그게 행함 아니야? 그게 행함의 열매를 맺지. 어떤 사람은 막 100배를 맺어. 들은 대로 막 100% 순종하는 사람이 있지. 60%, 30%.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듣고 순종하는 자를 뜻해. 그게 열매라는 거야. 순종이 열매라는 거야. 성도님들 이제 이 비유의 해석을 이제 다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 오늘 이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제 메시지를 이제 거의 다 들은 건데, 이 비유를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성도님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그 앞장까지 얘기잖아요. 11장, 12장에 보면 맨 그 얘기잖아.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 사역이 뭐가 있어요? 가르치는 사역, 치유 사역 했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잖아. 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이 비유가. 첫 번째로 의미하는 게.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서 열매 맺는 사람은 네 종류 중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네 종류의 사람 중에서 오직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25%. 그래서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심겨지지 않고 열매까지 맺혀지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대부분은 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래서 다 죽거든요. 좋은 땅은 드물거든.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은 다 죽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그걸 얘기를 해. 읽다 보면.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이게 우리에게 뭔 시사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전도하거나 오늘처럼 말씀 사역하거나 설교 사역을 할 때 이런 네 가지 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처럼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명을 만났다. 그 75명의 사람은 다 말씀이 다 죽는 사람들이야. 25%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계속 씨를 뿌려야지. 여기에 대한 마음가짐을 준단 말이야. 오늘 메시지가. 내가 말씀 사역할 때, 전도할 때, 가족 전도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사역에 임해야 되는지 낙심하지 말아야겠다. 어쩌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정상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열심히 뿌리세요. 그걸 얘기를 해준다고. 두 번째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게 한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씨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밭이 문제라는 거야. 진리의 말씀은 문제가 없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문제라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마귀가 뺏지 못하도록. 두 번째는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잘 견뎌야 된다는 거야. 세 번째는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열매가 뭐예요? 말씀 순종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육체의 소욕,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행함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만큼 순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님들, 이게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고 계속 씨를 뿌리라는 거야. 왜? 이 씨가 잘 될지 저 씨가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씨를 계속 뿌리는 게 네 할 일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왜 이 말씀 하실까요? 분명 좋은 땅이 있어. 근데 대부분은 다 안 좋은 땅이야. 우리가 할 일이 뭐라는 거야?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누가 좋은 땅인지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뭐냐?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냥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만 할 수 있어. 우리는 좋은 땅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좋은 땅은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좋은 땅과 같은 그 마음밭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씨를 뿌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밭과 같은 사람한테 계속 뿌리면 여러분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 길가밭 가진 사람한테 계속 전도를 해봐. 안 된다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야. 벌써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나보면 알잖아. 적극적으로 교회 나오고 말씀을 듣는 자들을 전도를 하라고. 믿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안타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건 중보기도를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고구마를 익힐 때 익은 걸 먹어야지. 글쎄 안 익은 걸 먹으면, 물론 안 익은 것도 맛있지만 이렇게 전도의 비유를 하자면 주님께서 구워서 익히실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나머지 사람은 좋은 땅에 뿌리시라고. 좋은 땅에. 그러니까 설교도 그래요. 사실은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들,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거든. 안 듣는 사람에게 지금 이 전할 말씀은 없어요. 사실은 이 무건의 그냥 비밀이야.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거야. 지금도. 안 듣는 사람은 그냥 1시간 예배 끝나고 설교 듣고 가잖아요.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안도감은 있을지는 몰라도 귀에는 하나도, 이게 심령에, 마음에는 말씀의 씨앗이 하나도 안 심기지. 설교도 듣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좋은 땅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좋은 땅인 걸 알 수 있어. 제가 대부분은 참 다 눈이 초롱초롱하기 때문에. 들으신다는 뜻이거든. 막 목사를 잡아먹을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쳐다보는 분들 계신다고. 좋은 땅입니다. 하여튼 낙심하지 마시고 아침에도 씨를 뿌리시고, 하여튼 사역이 있을 때마다 계속 씨를 뿌리시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씨를 뿌리시고, 좋은 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좋은 땅이 뭐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참 좋은 땅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볼 때. 근데 오늘 말씀을 이게 들으시면서 좀 돌아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 도움이 되셨다면 또 그걸 놓고 집중해서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또 내가 씨를 뿌려야 될 사람이 있으면 중보하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여 주여 우리 통성에서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